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것은 어, 첫 번째 기적이죠. 그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설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내일까지 그 해설을 볼 건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요.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렇게 성전 있잖아요. 이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 이제 원래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낳고 나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여기 빨간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서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솔로몬 행각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높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정규가 예를 들면 병자를 고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정규가 능력이 있나? 근데 내가 그건 아니라 그래. 그럼 이정규가 경건한 것보다 이정규가 능력이 있진 않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그러나 이정규 같이 깨끗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더 경건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는 건 부활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 게다가 빌라도가 원래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이 입증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지금 귀신이 있어. 그런다고 말합시다. 그럼 오늘 으스스해질 거예요. 실제로 귀신 없어요. 예. 없는데 으스스해질 거예요. 있나? 있나? 이 뭐지?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거든요. 으스스하죠. 근데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당시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봐봐요. 예수가 고친 거다. 이건 내가 고친 거 아니다. 예수님이 고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 그런갑다 그럴 수 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죽었잖아. 그럼 몇십 일 전에 죽은 그 사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고쳐 죽었는데? 아니야. 안 죽었다.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이 죽인 그분 있잖아. 그분은 안 죽었어. 부활했어. 죽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눈 똑똑히 뜨고 살아있다. 그럼 엄청나게 으스스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럼 그 존재가 진짜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이었던 거야? 그럼 나는 신을 죽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내가 신을 죽였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적용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4, 15절을 통해서요, 너희를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해가요. 너희는 그를 넘겨주었다. 심지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결의까지 했는데도 그걸 부인했다.
심지어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는데도 거부했다. 심지어 그분 대신 살인자를 선택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죠. 선택할 정도로 그분을 너희들이 싫어했다. 심지어 그분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보면 생명의 주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즉 당시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줬는데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들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었던 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는요. 예수님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뭐야, 씨, 안 해.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 뭐야, 나 하고 싶어, 할래.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불순종의 죄의 취지예요. 근데 불순종을 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제로 내 마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이씨, 내가 신인데 왜 당신이 신이야? 당신이 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난 당신 말 안 들어. 내가 여전히 신이야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신이야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죽이는 것은 아, 니체만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죄와 맞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은 죄와 맞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뭐 끔찍한 상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살해당했어요. 칼에 찔려가지고 살해당했어요.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인 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끔찍하겠죠. 그래서 보기도 싫겠죠. 너무 그 칼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죽인 칼인 우리 죄를 미워하겠죠. 예. 여러분 이게 죄와 맞서는 힘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잖아요.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뭐 어떻게 여기에 맞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죄와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죄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따 예수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장애인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베드로가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많이 했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보다 더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사건이에요. 예. 예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거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지만, 그렇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겁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했어요. 그쵸? 기억나죠? 아까 제가 지도도 그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께서는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설교가 10장에 나오는데 설교의 중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억지로 죽임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생기는 게 기쁜 소식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이 낫는 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은 그분의 부활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게 잘못 썼네요.
그 맞네요, 맞네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다른 희망에 기뻐하거나 내가 다른 희망을 품고 있던 게 좌절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는 아련하고 비참하고 악한 존재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와 맞서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